드디어 32장까지 대망의 그 챕터 32번째를 마감하고 지난 시간에 어저께 33번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면 말씀이라는 용어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단순하게 저 멀리 하나님이 있다고 전제하고 저기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우리한테 어떤 성경에 찍힌 그 부동문자 그대로 찍힌 글 자체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있는 글 자체가 말씀이라 했으면 굳이 말이라고 안 하고 문자 아니면 글귀라고 표현했을 텐데 왜 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말은 조금 더 실시간 현재 진행형이죠. 글은 이미 적혀있는 과거에 적었던 것을 이제 남겨져 있던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글은 형이사학적으로 어떤 현실에 반응당한 어떤 의식에 반응당한 결과물들, 하루 일과들에 내 의식이 주도하지 않고 현실에서 딱딱한 이성과 오감으로 현실에 증거된 그 모든 결과물들을 우리가 그대로 반응당해서 팩트들로 모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글, 일기, 이승기 노래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자라고 하지 않고 글로 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어떤 글귀, 하나님의 문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실시간 진행형, 영혼의 세계에서 항상 현재로서 존재하는 영혼의 4차원 세계에서 영이, 즉 의식의 무한대의 그 집합에서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쏴진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말은 그냥 말로 하지 않고 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높임말의 의미도 있지만 말을 쓰는 거죠. 사용하는 겁니다. 말이 머물러 있지 않고 입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뱉어서 써버리는 거예요. 즉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목적 대상을 위해서 소모되는 겁니다. 상상력이, 의식이 어떤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상상의 대상물들을 현실에 투영시키려면 의식이 써져야 되고 상상력이 써져야 되죠. I am that 하면 나는 어느 순간 없어지는 듯 하면서 대시돼 버리죠. 그런 의미에서 말을 쓴다라는 것은 책에 안 나와요. 그냥 제가 이제 언어적으로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말을 쓴다라는 것은 그처럼 에너지를 쓴다, 의식을 사용한다, 상상력을 발동한다, 그런 의미죠. 근데 성경에 그 문자로 돼 있죠. 성경은 말씀이 아닌데 그러면 성경에 있는 딱 찍힌 그런 글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시간으로 4차원 영의 세계에서 영혼의 4차원에서 진리가 우리한테 콱콱 쏴진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죠. 영적으로. 영혼의 언어는 느낌이니까. 그럼 우리가 느낌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영혼의 세계에서의 메시지, 진정한 I am,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존재 의식이 전체집합 U가 무한대의 영혼의 세계에서 참나인 I am 아바 아버지가 가장 근원적인 고차원적인 의식 그 자체가 나한테 저 깊이 있는 진정한 참나가 겉에 자아한테 딱 쏴주는 거예요. 주사기 바늘로 찔러주는 거예요. 느끼라고 메시지 주는 거죠. 충동지라는 거죠. 다른 말로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을 강렬하게 찍어주는 거죠.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 영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I am 참나가 나에게 실시간으로 영혼의 세계에서 현재 내가 추구해야 될 그 가치관념, 의식을 투여해야 될, 상상력을 투여해야 될 그 목적 대상에 대한 관념, 그것을 느끼게끔 해주는 충동의 언어이다. 다른 말로 말씀은 욕망을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결핍을 느끼게 해주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현실에서 아직 결핍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인지케 해주는 메시지이다. 잡아먹어라. 네 것으로 해라. 빈 공간을 채워라. 이 길로 가라. 앞날에 그것을 취하라. 어떤 그런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앞날의 그 존재 가치를 미리 머금게 해서 충동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자인 하나님을 그대로 내 안의 영의 안에서 갖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시키고자 함인데, 그럼 우리한테 메시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욕망의 언어로서 온다. 욕망의 느낌으로 온다. 뭐 하나님이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이탈리아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사람의 영혼에 느끼게끔 해주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의도해 갖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참나가 나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꿈꾸게 되고 욕망으로 품게 되고 어느 순간 나의 목표 비전이 되고 그것을 원하는 상태에서 구함의 단계로 완벽하게 승격을 시키고 이미 구해졌다라고 확신을 얻은 상태가 되면은 못을 꽝 박아서 히브리 6번째 글자인 바 그래서 요테바 해갖고 마지막에 해가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처음의 시발점 충동의 단계에서 욕망을 우리한테 머금어주는 콕 찔러주는 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그 욕망에 순응해서 진정한 나를 따르게 되는 거자의 종된 거자가 진정한 주 롤드 하나님 나의 메인이 된 참자 속자 IM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때는 먼저 물리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영적으로 느낌의 확신 완벽하게 해내고 느껴내고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변화되던 어떤 상황이 변화되던 진리가 알아서 결과를 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 말씀하게 되면 대체 말씀이 뭔가? 말씀을 어떻게 느끼지? 그럼 말은 그럼 성경이 아닌 건가? 성경에 있는 것들은 글자인데 그럼 말씀은 어디 있단 말인가? 뭐 귀로 듣나 어디로 듣나? 결국 영으로 듣는 거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했거든요. 결국은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진짜 궁극으로 내 존재 그 자체로 들어가서 정말 궁극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궁극의 그 방향을 찍기 위해서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2차적, 3차적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계단을 징검다리 삼아서 궁극의 욕망을 달성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욕망이다. 진정한 참나 I am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거자, 현실자에 대한 명령이다. 다른 말로 세상, 육체 요소를 입고 있는 나를 포함한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다. 명령이다. 그 예수님이 저기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그 어디 가면은 누구 집에 그 망아지 말이 있을 거니까 가지고 오느라 했죠. 주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셨습니까? 거기서 주는 내 안에 있는 의식이죠. 의식이 명하면 영문도 모르고 현실은 그대로 종이 돼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너무 욕망을 세속적인 것으로 터부시해서 정말 바람하지 않는 하고자 할 욕, 바랄 망자. 근데 그거를 마치 내가 이것을 정말 취하면 안 될 것 같고 욕심내는 것 같고 나쁜 의미의 욕심으로써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서 결국은 터부시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스스로 내 발목을 잡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을 나는 그냥 손발 다 묶인 채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표류된 상태에서 바람이 이끄는 대로 물길이 이끄는 대로 떠내려가 갖고 어딘간 가겠지 그걸 순종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착각을 해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방향대로 내가 영적인 방향을 그대로 포커싱 해갖고 그것을 강렬하게 믿어내는 건데 막연하게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어디인가 있겠지라는 그 사실을 믿으라고 자꾸만 믿음을 강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요원해져요. 막연해져요. 뭘 믿으라는 건지. 믿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데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믿으라는 건지. 보이지 않다 그러면 영적 느낌인데 느낌을 믿으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 욕망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안에 만들어진 마음이 반드시 의미가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품어서 그것을 이미 성취했다라고 강렬하게 사차원적으로 꽝 찍어서 느껴내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해석하시게 되면 오늘 수업은 다 했어요. 이거로 끝. 읽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제가 말한 게 다예요. 우리 로얄 패밀리 빼고는 저기 들어왔다가 뭔가 싶어서 이제 호기심이 나가시는 분들 꽤 있네. 그분들은 이제 정말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먼 맹인이죠. 이삭처럼 현실에 눈을 감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봐야 될 것들은 반드시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진리 안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귀하다고 여길 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스스로 갈망함을 보이신 거예요.
즉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참 자아가 진짜 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겉자아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이죠. 우리는 모든 걸 감사해야 되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정말 저 혼자만 그냥 알고 써먹지 않고,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욕망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김창옥 씨나 이런 강의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아주 하수 낮은 수준의 어떤 위로 갖고 진리인 양 착각해서 그거에 너무 크게 감명받고 위로받으니까 대단한 어떤 진리의 가르침을 선사받는 느낌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한편으로는 기분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거예요. 진정한 진리는 나를 발견하는 건데 나의 밖에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나는 결코 자존할 수 없고, 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라이브를 이렇게 작심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네블보다도 부활을 주제로 대화 드라마를 쓰게 됐는데, 이렇게 된 것도 저한테도 굉장히 어떤 desire, 욕구, 욕망, 왠지 모르겠지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미션도 욕망이 일종일 수 있겠죠. 어쨌든 내가 결국은 내 극단적인 이기심에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아무리 이타적인 게 목적이라 할지라도 이것 또한 욕망은 어쨌든 간에 이기심이에요. 내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극단적인 이기심이 전 우주적으로 극단적인 이타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망으로 터부지해서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해서 무조건 재단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응답해갖고 현실적으로 난 능력 없어 보여도 내 영혼이 이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꼭 뭐 종교가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전 우주가 절대자가 알아서 하겠지 하게 되면 들이댈 수 있다라는 거. 들이대기 전에는, 전쟁하기 전에 나폴레옹은 항상 집무실에서 먼저 상상을 승리하고 승리의 기쁨이 느껴질 때 그걸 확신하고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전투에 나갔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런 전쟁을 내 안에서 먼저 펼쳐서 느낌을 확실히 콕 찍은 다음에, 요테바 못을 제대로 찍은 다음에 담대하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망은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에는 너무 세속적으로 보여도 세속적이라는 욕망은 없거든요.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내 눈이, 내 의식이 그것을 세속적으로 보이게끔 해서 진짜 세속적인 것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선하지 않게 만든 건 없어요. 여러분한테 주신 것들을 추종하다 보면 처음에는 약간 쓸데없는 욕망부터 시작하겠지만 궁극의 욕망을 결국은 찾아낼 것이고, 그것이 네빌 고더드처럼 각자의 삶에서 주어지는 궁극의 미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리브님 어서 오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 끝났으니까 이제 다 들어가세요. 끝났습니다. 안녕. 아무도 안 가시네. 안 가시면 제가 이제 해야죠. 어떡합니까? 이사야 55장 11절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욕망이란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욕망이 되어야 되나? 올리브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해드린 김에 지금은 이제 원래 지금 네빌 고다드가 33장 욕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처음 이렇게 잠깐 한 구절을 넣어놨는데 4줄짜리를, 그거는 이사야 55장 11절인데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성경보 좀 해드릴게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 안에 있는 나의 겉자야, 내 속자 I am 진정한 의식의 하나님이 상상력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목마른 것이 있느냐, 물을 주겠다. 돈 없어도 상관없다. 너희 갈급한 그 모든 결핍들을 전부 다 구원시켜주고 목을 축여주겠다. 배고픔을 덜어주겠다. 너희는 와서 그냥 가져가라. 하지만 사 먹어라. 돈이 없어도 된다. 현실에서 어떤 조건 무관하다. 돈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상상력은 발동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강력하게 내 영혼을 느껴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러면서 돈 없이 값 없이 대가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당시에 고대 중근동에서 포도주와 젖은 생활 필수품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어떤 그 먹거리이고 마실거리이고, 더군다나 포도주와 젖은 그 이런 형이상학적으로 궁극의 기쁨, 영적인 어떤 그러한 영적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진리,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상상력은 어떤 진리는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전능하신 나의 능력, 나의 의식 자체이기 때문에 외부의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현실 조건과 무관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대로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사 먹어라. 상상력을 발동해 갖고 느껴내는 그러한 내 대가를 치러야, 그런 의미에서 사 먹으라고 표현한 거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서 양식이나 배부른 것을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의식이 만물의 근원이고 유일한 실체인데 의식적으로 뭔가 내가 그것을 꿈꾸고 상상하고 느껴내는데 에너지를 투여하지 못하고 어떻게 너희 밖에서 진리를 추구하느냐, 현실에서 추구하느냐, 의식 안에서 추구하지 않고 그렇게 쓸데없이 수고하는 게 너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을지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저의 진리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IM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식, 내 의식이 하는 그 소리, 하나님이 하는 소리, 메시지, 그 욕망,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귀를 기울이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한테 귀를 기울이라는 뜻에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 자신한테, 내 자신이 존재의식 IM한테 귀를 기울여라. 마음의 귀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거라는 것은 내 안으로서 원인 세계로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현실에 창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영적으로 내가 먹어내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먹게 되죠. 현실이 투사되니까.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성경에서 기름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황홀함, 기쁨을 강렬하게 느껴내서 먹어내면은 이미 그것은 영적으로만 먹은 게 아니라 의식으로 내가 먹어낸 것, 느껴낸 것이 현실에 투사돼서 현실로도 또 목격하고 즐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오라. 각자 나의 IM 하나님한테 오라. 진정한 참 나에게 나의 어떤 모든 의식에 그것을 집중시키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진리를 들으라. 그리고 어떤 메시지, 영적 욕망이 어떻게 나한테 주어지는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약속을 내가 맺어주겠다. 내 안에 있는 IM 참나, 하나님, 진정한 참나가 바깥에 있는 내 육체적 자, 현실한테 약속을 하겠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다윗은 구약의 다윗 왕은 신약의 예수하고 동급으로서 비유된 것이고 진리의 상징이고 육체의 옷을 입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정말 멋지죠. 여기서 다윗을 콕 찍어갖고 내가 그를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목격자다. 빼박이다. 그러면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지저스, 그 신약의 지저스 아니면 구약의 그 다윗은 그런 의미로 진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네빌 고다드가 영적 체험을 할 때 현실에서 꿈이 아니고 실제 리얼로 자기가 영적으로 그 두 격을 밑으로 목 밑으로 해갖고 영의 아들을, 진정한 참 자아인 영적 자아인 영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걔가 다윗이야,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는 걸 실제 현실에서 목격함으로써 다윗이 증거 역할을 했죠. 내가 하나님임을 증언한 역할을 한 거잖아요. 바로 이거죠. 보라, 내가 그를, 다윗을 만민에게, 즉 네빌고다드도 만민 중에 들어가죠. 증인으로 세웠다. 진정한 IM,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영적 창조자의 주체이면서 인간으로서 그 창조물이다. 창조의 주체이면서 창조의 객체이기도 하다. 그걸 그대로 이 이사야 55장 4절에서 그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육체의 걷자가 절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영적인 나라죠. 영의 왕국. IM, 존재의 의식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니까.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나의 진정한 참 자아, 의식에서 원인세계가 있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뿐인데 내 마음에서 어떠한 상상이 가동되는지 모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진정한 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게로 달려올 것이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부르면 와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상상에서 이미 불렀으니까.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그러니까 현실은 나를 몰라. 내 진정한 참 자아를 몰라. 하지만 내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세상은 나한테 끌려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멋진 은혜로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도 제가 정말 영적으로 뭉클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은 이제 선택받은 민족의 뜻으로서 우리 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시니. 우리의 존재의식, 근원적인 자아가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것은 내 의식의 근원 IM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모든 관념들, 좋은 것들을 다 넣어서 가능성의 상태에서 현실로 투사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상상력을 느껴낼 수만 있다면 그럴 수 있는 모든 존재의 의식의 전체집합, 무한대의 전체집합 뮤라는 거죠.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의식의 힘은 권능으로서 무한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다. 그래서 의식은 알파이오 오메가라 그랬잖아요. 모든 관념이나 어떤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에 태동하는 욕망으로부터 의식이 느껴져서 태동하는 시작이자 알파이자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오메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것은 현실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메가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의식을 A라는 관념에서 B라는 관념으로 바꿨어. 더 이상 예전에 힘들었던 A라는 관념 의식을 안 해. 생명을 안 줘. 그럼 A는 죽게 되죠. 관념이 죽은 거죠. 죽은 관념은 스스로 장사를 치러야 되죠. 꺼져버리죠. 없어지죠. 지워집니다. 자연적으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 그때 더 이상 얘는 의식의 종말을 맞은 거죠. 이 관념 트라우마는. 그래서 오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 의식의 어떤 그 상상 행위의 욕망의 단계의 시발점, 그거과 현실에서 결과가 나온 거 오메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이 문구에 따라서는 의식을 부여받은 새로운 관념 베타는 의식을 새로 부여받았으니까 알파가 된 거고, 원래 의식을 부여받았지만 예전에 트라우마로서 더 이상 잊혀지게 돼서 관념이 없어진 거, 죽어져 버린 거는 의식이 거두어진 거니까 얘는 이제 오메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학원 과외 강사 같아. 이거 누가 시험 문제로 냈으면 좋겠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정말 중요한 문구거든요. 이사야 55장 6절. 정말 많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저기 하나님 여호와 있으니까 근처에 지나갈 때 만날 만한 때에 지나가는 거 훅 잡아고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올 때가 있을 때 그때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내 마음에 이미 있죠.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은 바로 right now, 지금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혼의 세계에서 항상 현재로 쓰는 존재예요. 그래서 현재가 present, 선물이기도 하고 지금이기도 한 거예요. 내 영이 지금, 언제든지 지금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내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라는 건 그겁니다. 지금 느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느껴내세요. 내 존재의 실체를, 우리 욕망의 꿈을, 그 성취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시공간 속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미 의식 속에 있어요. 시공간 초월자예요. 영존자입니다. 의식으로 존재해요. 가까이 계실 때 내가 영적으로 언제든지 깨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고자 한다면 그때가 바로 가까이 계실 때인 거예요.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난 못 느끼니까 내 책임 아니고 하나님 당신 책임이 하면서 만날 만한 때도 난 없었고 가까이 계실 때도 없었으니까 내 책임, 이게 아니라는 거죠.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각자 현실에 빠져있는, 감각 반응에 빠져있는 그 모든 이 육체적인 고깃덩어리야. 너의 실체는 의식이다. 너의 주에게로, 메인에게로 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왜? 상상력은 모든 과거도 소급시켜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니까요. 기억으로서 완벽하게 기억을 뜯어고칠 수 있고요. 내가 원래 그런 존재로 태어난 존귀한 자로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안에 있는 I am 창조주 하나님 상상력의 영혼의 궁극의 생각은 영적인 가치가 있고 걷자 니들이 현실에 반응당해서 방에서 보여지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 리액터로서 존재하는 이 고깃덩어리 자아는 너희들이 생각할 수가 없는 나의 생각을 나는 품고 있고 너희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으로 오라. 원인 세계로 오라. 결과 세계에 존재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훨씬 고차워지고 궁극의 원인 세계라는 거예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그냥 훅 돌아가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대지를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농사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늘이라는 건 공중을 얘기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것, 에너지를 욕망을 품어서 그 말씀을 내뱉어서 순종해서 확실히 느껴서 잠재의식을 심어내버리면 그 심겨진 그 하늘에서의 그 비와 눈은 그냥 내린 듯하면서 다시 또 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미션 클리어하고 알라딘의 예술램프 지니도 약간 상징이 된 겁니다. 미션 클리어하고 그 제대로 된 그 관념의 상상의 목적물의 주파수대로 비슷한 주파수를 해처모여해서 반드시 그 사람한테 현실에서 그것이 일어나게끔 그것을 찍고 증거물을 딱 사진기로 찍고 다시 원래 있는 잠재의식으로 돌아와요. 지니는 그것처럼 영적으로 뭔가 확실히 느껴낸 실상이 된 나의 욕망의 관념은 이미 구원받은 영적인 그 실상이 됐기 때문에 그 땅이 비가 되고 눈이 되면서 땅의 모든 그 논밭의 소출을 제대로 풍성하게 만드는 현실에서 결과를 풍성하게 만드는 미션 클리어를 제대로 찍고 자기 탈일 해내고 지니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멋지게 써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 혼자만 멋지나요? 11절 그래서 본문입니다. 진짜 여기서 해야 될 말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표면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우리 인간 각자 인간의 말은 말에는 에너지이고 말은 힘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말을 하게 되면 그만큼 말에 에너지가 있어서 꽃도 사랑한다 이쁘다 그러면 잘 자라고 다른 식물도 미워하게 되면 바로 그냥 풀 죽어버리잖아요. 인간의 말은 그만큼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이제 힘이 있는데 여기서 말은 내 영혼의 그 기저에 있는 I am 존재의식이 상상력으로 풍성하게 느껴낸 그 욕망의 성취 결과물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걷자한테 말씀을 주셔. 너 이거 있어야 돼. 너 저 방향으로 일을 해야 돼. 너는 장차 이 존재가 돼야 돼. 아니 너는 이미 이 존재야. 이 위대한 존재야. 너는 천억 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 너는 이미 천억 부자로서 할 일이 있어. 뭐 이런 것들. 내 안에 있는 존재의식 I am이 하나님이 입술, 영이니까 입술이 없죠. 인간 고깃덩어리 하니까 입술은 상징적인 거예요. 입은 말씀이 나가는 시발점의 역할을 하잖아요. 입은. 그런 의미에서 근원적 의식이 욕망이라는 것을 느껴내서 태동시켜서 나한테 쏴주는 거예요. 충동시켜주는 거예요. 펄스를 만들어갖고 파동을 쏴주는 거예요. 걷자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 근원지에서 오는 그 파동, 욕망을. 그래서 뜨끔하면서 내가 그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이미 있어야 되는 건데 마땅히 있어야 될 거를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있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지금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게 어떤 그 결과도 이루지 않고 내게로 그냥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존재의식 I am that 해버리게 되면 대시라는 욕망은 반드시 현실에
제대로 투사가 돼갖고 결과 창조의 역할을 한 사이클 돈 다음에 진이가 들어와야 된다 이 뜻이에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모든 것이 만사 형통으로 잘 풀리게끔 내가 징검다리를 놔주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멋진 말씀이죠. 다시 한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 나의 겉자아야 현실자아야 육체적 자아야 너의 주인 그리고 진정한 너인 나 I am의 말씀, 즉 내가 충동해서 알려주는 메시지인 그 욕망을 사랑으로 품어서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원한 것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그 느낌으로 살아내라. 언제까지? 안식하고 나중 현실에 투사될 때까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나무가 세상에 손뼉을 친대요.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이 모든 자연이 내가 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만 조금 달리하게 되면 내가 I am 하나님임을 얘들은 알아요. 사랑의 근본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새도 그것을 알아서 나한테 지적해 주는 거예요. 나무도 손뼉을 쳐주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좋은 것들로 나무조차 그 수종이 변할 정도로 현실은 바뀐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겠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내 안에 있는 존재의 의식한테 기념이 된다. 영영한 표징이 되어 바깥에 드러난 증거물이 된다. 표징, 징조에 대한 어떤 증표죠.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중간에 끊기고 더 이상 효력이 무효되는 게 아니라 그 힘은 계속 발휘가 된다.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55장 11절을 이렇게 내밀고다드는 좀 이제 성경 우리 읽었던 메시지는 좀 다르지만 비슷하게 어쨌든 11절 그렇게 나의 입에서 나간 나의 말도 그러하더라. 상상력 I am 존재의 의식이 어떤 욕망을 나에게 쏴주게 되면 스스로 느껴서 그 미션 클리어하라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표면적 인간의 말조차도 힘이 있을진데 내 안에 있는 영의 세계의 존재의 I am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의식의 근원이 나에게 욕망을 품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껴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것은 결코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낼 것이며 내가 그것을 보낸 곳에서 번영하게 되리라. 제대로 된 결과가 풍성하게 나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욕망이라는 언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인데 결국은 욕망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그 느낌을 주는 걸 욕망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느낌, 욕망,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언어를 통해 말씀하신다. 예, 이것이 언어입니다. 그 욕망은 스스로를 외부 세상으로 펼쳐낼 계획과 힘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안에 있는 참자아가 내가 나와 약속한 쉽게 말해서 약속이자 예언이다. 욕망은 다른 말로 말씀이죠. 그리고 펼쳐냈다라는 익스텐션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 저번에 노아가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노아가 존재 의식을 상징하고 셈은 이름, 욕망을 상징하고 함은 느낌, warm and alive, 느낌을 상징하고 야벳은 현실에 투영된 상태, 증거물, 익스텐션을 상징하죠. 확장되는 거. 마음에 있었던 그것이 현실에서도 이제 확장돼 갖고 보여지는 거. 여기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확장이란 말 용어가 그대로 쓰여졌죠. 그리고 예언이란 뜻이 맡을 예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원자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욕망을 내가 맡아놓고 있다. 맡았다 해서 그 예탁할 때 예자예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영적인 메시지, 욕망의 그것을 내 미션을 내가 맡아놓고 있다.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약간 거국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약속이자 예언이 결국은 욕망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근원적인 욕망 이처럼
도라. 근원적인 욕망이란 여러분의 진정한 목표를 말합니다. 궁극의 목표, 내가 정말 진짜 궁극으로 추구하는 진정한 나의 실체의 근원을 밝히는, 정말 미치도록 뛸 정도로 내가 황홀할 정도로 최고로 기뻐할 그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안 갖고 있지만 결국 찾아내야죠. 그렇죠? 근원적인 욕망이 현실로 드러나는 방법의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2차적인 욕망입니다. 여러분의 IM으로서 하나님은 조건 지어진 의식, I am that 해버리게 되면 존재의식, 하나님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I am man,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나로서 생각하는 나의 관념. 조건 지어진 의식인 우리들 각자 나,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욕망이라는 언어를 통해 영적으로 말을 걸어온다. 2차적인 욕망, 즉 근원적인 욕망이 모습을 드러내는 그 방법론적으로서의 그러한 2차적인 욕망은 최고의 지혜, 전지전능한 엘샤다이, 충분하신 모든 게 의식의 전체집합 유 가운데 다 있다 그랬죠. 이미 무궁무진한 부는 다 있고 무궁무진한 건강은 다 있고 모든 그 좋은 것들은 이미 다 꽉꽉 눌러 다 있습니다. 발견할 수 없어서 그렇죠. 우리가 느껴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아버지인 여러분 IM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즉 IM, 나의 의식은 처음과 끝을 드러내십니다. 아까 했죠.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시작이고 끝이니 알파요 오메가니.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 뜻이라고. 욕망이 태동되는 충동되는 그것의 시작 알파이고 현실의 결과가 나는 게 오메가. 그렇게 해석하던가, 의식이 A에서 B로 바뀌었을 때 죽어져 버린 A는 의식이 사라진 거니까 오메가, 그리고 새롭게 의식을 힘입게 의식의 생명을 입은 B는 알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길의 중간, 그 결과가 현실에 도출되는 그 과정에서, 창조의 과정에서 중간은 우리한테 안 알려줘요. 살아봐야 알아요.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굳이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 위에 쓴 사람이 과정을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과정을 걱정하는 것은 이미 결과를 못 믿기 때문이라는 반증이죠. 그래서 아마도 과정을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라고 얘기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욕망은 말씀으로서 처음을 찾아내고 처음을 나타내고, 즉 우리의 욕망은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동해 주는 그것으로서 알파, 의식이 비로소 이제 거기에 이제 의식의 생명력이 처음으로 입혀지는 거죠. 그 의식이 태동되는 거니까 어떤 욕망을, 즉 알파를 나타내고, 그 말씀, 즉 욕망이 구체적으로 형체를 배워받게 되는 성취의 부분, 현실 결과물로 됨으로써 끝이 되어버리는 거죠. 종착역이 온 거니까 이게 오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알파의 오메가다. 모든 것이 의식으로부터 와서 의식으로 돌아간다. 두 번째, 혹은 중간 모습을 드러내는 계획, 인간적인 어떤 소망 성취 과정의 스토리, 이런 것들은 결코 인간에게 미리 알려줄 수가 없다. 아버지의 비밀 속에 영원히 남아있다. 나중에 영적으로 출현할 뿐이죠. 내가 나중에 결과가 났을 때 내가 어떤 상상을 했다, 기도를 했다, 그것을 이제 연결지어 갖고 추론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정말 중요합니다.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듣고 있나요? 무슨 어떻게 감탄사도 없고 말도 없고 그래.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모르잖아. 아니, 제가 얘기했던 거니까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갖고 몰입해갖고 아무 말 없는 건 하고, 뭔 말인지 몰라갖고 아무 말 없는 거하고, 둘 중에 어떤 거일지 난 구분이 안 돼요. 얼굴을 안 보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의 일부를 좀 이렇게 네빌고다드는 인용했는데요. 너무 그냥 딸랑 인용만 하고, 요한계시록 22장을 일단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저도 인간의 몸인데 제가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십시오. 하지만 최대한 완벽하려고 내 안에 있는 IM이 최대한 제가 IM한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자라. 신실하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자라. 아이고, 너무 멀다. 글자가 작아갖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것은 말이 허투루 나간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욕망을 준 것은 헛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즉 그런 어떤 천사의 전달자 메신저로서 천사가 가져서 그 욕망을 우리한테 느끼게끔 해줬다라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존재의식인데 진정한 참 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있던 하나님 여기 와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참 나가 결국은 지켜보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속히 오를 것이라는 것은 내 안에 진정한 참 나의 그것임을 걷자가 깨닫게 되고 합일이 되는 그것을 말하겠죠. 진정한 참 나를 내가 만나게 되는 단계, 그걸 이렇게 빗댄 거겠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때 책은 두루마리였었거든요. 이렇게 지금처럼 페이지 넘기는 이런 게 아니라 둘둘둘 말려갖고 양가족에다 써져 있는 거라서 두루마리는 지금으로 보면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기서 또 두루마리 책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의식 시스템, 인생에서 우리 의식의 총체가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책, 우리 의식의 총 시스템의 책, 그런 의미의 두루마리 책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의식 가운데 욕망이 심어지게 되면 그 욕망이 이 두루마리라는 의식의 책에 써져 있는 거로 비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책에, 인생의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다라는 것은 그 욕망이 우리 의식 가운데 들어와서 느꼈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즉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욕망의 그 내 IM 존재의식 IM이 나로 나되도록 IM 대 너는 대시다. 너는 그 욕망을 추구해야 된다. 이미 너는 그 존재다라고 불어넣어주는 그 영적 욕망의 대상, 그 말씀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대로 느껴내서 믿음으로 느껴내서 IM 대 진짜 부르르 떨면서 느껴내버리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킨다라는 것은 어디로 가라 그러면 몸이 가는, 그런 몸이 움직이는 걸 미션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적인 그것에 그대로 믿어내서 먹어먹었고 완벽하게 창조행위를 해내는 그 상상의 사이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당연히 복이 있겠죠. 내가 나에게 안 좋은 걸 주겠습니까? 진정한 참나가 걷자한테 당연히 좋은 걸 주겠죠. 그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성경에 나오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고 단순히 메신저잖아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즉 너 안에 있는 진정한 IM한테 경배하고 찬양하라. 진정한 참 나한테 사랑해라, 고마워해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인봉이라는 건 봉인, 이렇게 엔빌로프, 이거 봉투를 이제 그 봉하는 거, 겉봉을 이제 봉투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밀봉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 이 우리 삶의 인생의 책에 써진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욕망의 그것이 곧 그것을 이루어야 될 때가 바로 닥쳤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라. 이렇게 쌓아놓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기서는 봉인하지 말아라,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굳이 그 봉투를 싸매갖고 어디에 처박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모든 인간 각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인과응보고 뿌린 대로 거두고 보여지는 것에 빠져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결국은 진정한 원인 세계는
그 영에 있기 때문에 겉보여지는 현실의 세계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는 말은 결국은 겉모습 자체를 바꾸려고 하면은 결국은 답이 안 나온다. 근원을 바꾸라는 뜻으로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똑같죠? 내 IM이 걷자하고 만나게 되는 시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각자가 어떤 A라는 마음, B라는 마음, C라는 마음,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지는 욕구의 그 마음들이 있는데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욕구 취해들 게 미션이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사람으로 인화돼 갖고 여러 사람인 것처럼 각자 그 마음을 품은 대로 현실에서 상상을 해내게 되면 그것이 결과가 나서 그 자체로서 복이 되고 원사이클로 돌아가게 되면 그 원인이 존재의식 IM이 나한테 준 선물의 그 욕망이었구나. 미션 클리어였구나. 알게 되죠. 그러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결국 내가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결과를 각자 알게 되는 겁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각 욕망 1, 2, 3부터 A부터 Z까지 우리에게 품어져 있는 각각의 캡슐에 심어진 욕망은 분명히 클리어하고 현실에 창조를 시키고 딱 마침표 찍고 나의 근원인 IM한테 상을 받으란 얘기예요.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거주리라. 잠재의식에 심겨진 대로 그대로 소출이 콩 심은 데 콩 날 것이다. 그 뜻이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까 그 뜻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의식의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긴 두루마리가 두루마기예요. 두루마기는 입는 옷을 말하는 거죠.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것은 성을 들락거리면서 결국 자기 의식, 자기 어떤 그 현실에 대해서 보통 이제 두루마기는 내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내 몸 실체가 맞닿는 경계선이라고 본다면 자기 두루마기 옷을 빤다라는 것은 내가 현실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 감각관념들 있죠. 감각 반응당하는 그러한 것들, 거짓된, 그릇된 나쁜 생각들, 기억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력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런 의미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빗대었어요. 제가 이거 해석하는 것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 이거 처음 봐요. 이거 제가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리얼타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슬슬 나오잖아요. 제 안에는 영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도 가능하다니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 나무라는 것은 항상 생명나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정원에 심겨진 내 어떤 좋은 어떤 성품, 내가 정말 추구하게 된 어떤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상상력을 증강시켜서 나의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다듬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나의 그 보상이나 아니면 내 어떤 그 표창 그런 걸 상징합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성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의식의 전체 집합 유에 완벽하게 들어가서 실체로서 인정을 받고 완벽하게 주권 행세를 한다라는 거겠죠. 왕으로서의 권세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처럼 진리에서 떨어져 있는 현실에 그대로 반응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뭉뚱그려 놓은 거예요. 현실에 반응당하는 리액터로서의 그 사탄으로 존재하는 나의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 근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아니면 그렇게 정말 그 진리 밖에서 정말 계속 이렇게 현실에 반응만 당하게 되면 이렇게 성 밖으로 쫓김당하는 그러한 신세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교회는 뭐죠? 주님의 몸된 내 영의 몸된 영이라는 교회는 내 안에 있는 IM 존재의식 IM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하나님 영이 입고 있는 옷이죠. 즉 우리 육체를 교회로 빗대면 돼요.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몸 안에 계시죠. 그래서 몸이 교회라고 상징되어 있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 IM 존재의식이 각각 이렇게 들어가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 각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껍데기 인간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의식은 빛으로 상징되죠. 여기 새벽별로 또 이렇게 아주 밝은 새벽별로 이렇게 샛별로 이제 빛되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까 얘기했죠. 값없이 어떠한 대가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너희 현실에서의 어떤 그 조건과 무관하게 영적으로 갈급한 자는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의 주로 의식의 주체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켜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너희들 각자 삶이라는 책에서 각자 하나님이 충동으로서 욕망을 주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욕망을 미리 예탁받는 미리 맡아놓는 예언을 받는 그런 말씀들을 다 여러 인생이라는 두루마리 그 책에 다 이렇게 써져 있듯이 여러분들이 우리 의식으로 다 이렇게 삶에서 인생의 책에서 다 이렇게 부여받게 되는데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욕망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예를 들어서 너 천억 부자 이미 됐어. 넌 될 거야. 현실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느껴내라고 미션을 줬는데 느끼게끔 했는데 또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유 없이 어떤 뭔지 모르겠지만 천억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느껴내서 욕망을 추구했는데 여기에 또 머리를 써갖고 중간 과정 속에 들어가서 스토리 짜갖고 인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천억이 될지 인간적인 끙끙대는 계획을 짜갖고 주사위 돌리고 논리적인 거 맞추고 해서 방법론을 찾지 말으라는 거죠. 그 에너지 있으면 차라리 믿어내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당연히 보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더한다라는 것은요. 거기에 뭔가 잔말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사족을 붙이는 거예요. 뱀 사족이라는 것은 뱀의 발이거든요. 뱀의 발이 있다 해도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들. 있으나 마나는 것들 자꾸 붙여갖고 결과 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즉 영적으로 느껴내는 믿음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현실에 반응당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나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뭔가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자주그리한 어떤 조건들이나 아니면 환경들에 대한 스토리나 아니면 이런저런 인간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천억이 되겠다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뭔가 신의 말에 인간의 말을 또 추가시키게 되면 뭔가 조건이 더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더한다고.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즉 이 성경이란 이 책을 두루마리로 해석하게 되면 성경에 어떤 우리가 처하게 될 재앙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행사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옳겠죠. 성경에 무슨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게 될 죄가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재앙이. 우리 삶의 의식 가운데 이처럼 뭔가를 더하게 되면 더하는 행위는 내가 믿음 없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고 이렇게 해갖고 실질적으로 이미 천억을 부여받았는데 사실상 저도 목문화해서 주겠다고 하나님이 했는데 이걸 못 느껴내갖고 인간적으로 뭘 이렇게 사족을 붙이고 계획을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반응당하게 되니까 그 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의식의 책에 이 의식의 두루마리에 내 스스로 이렇게 사족으로 붙였던 모든 이런 더해진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나 현실 반응 덩어리들 이런 믿음 없음의 관념들 이런 것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재앙들 사실 이 재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재앙이 바로 재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내지 못하는 그 모든 내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재앙이라는 거예요. 현실 반응들이. 그걸 상징하는 게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이제는 제하해버리면 빼버리면 그러니까 천억 준다고 했는데 나 인간적으로 천억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뭐 이렇게 조건을 더해서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머리 짜진 않지만 10억은 내가 믿을게. 10억도 만족하잖아. 이것도 있으면 너 뭐 충분히 지금보다 먹고 살아. 이렇게 해서 10억을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즉 990억을 제한 거죠. 천억이란 욕망에서 미션에서 990억을 제한 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에 인생이라는 두루마리 책에 써질 법한 내가 영적으로 느낀 욕망의 그런
그 크기에서 무언가를 빼버리면, 삭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즉 내 인생이라는 두루마리, 의식의 총체 집합인 내 인생이라는 의식의 책, 인생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생명나무, 내 영적 축복이겠죠. 영적 복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함을, 영적으로 어떤 내가 정말 느끼게 될 황홀함이 있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할 수 있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깨닫게 되는 엄청난 기회가 되잖아요. 물론 이것도 자체도 창조가 되는 것도 보상이지만 무엇보다도 내 실체를 알게 되는 그 원사이클이거든요. 창조의 그 자체가 당연히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으로 여기는 표현이 된 거예요. 내가 의의 생명나무, 올바른 진리의 생명나무로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임을 깨닫는 과정에서 궁극에 점점 다가가는 거잖아요. 네빌고더들을 따지면 거듭남이라는 영적 그 체험, 즉 다윗이라는 영적 실체로 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내 실체이면서 나를 또 아버지라고 불려주는 아버지 체험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어쩌면 궁극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 가운데 점점 내가 생명나무로 거듭나고 점점 내 마음의 정원에 생명나무가 심기고, 이러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이렇게 정말 엄청난 영적인 복을 뺏어버리겠다, 삭제해버리리라, 이 뜻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I am 내 존재의식이 이것을 내가 판단한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인간적인 자아가 I am 하나님 존재의식이 나한테 주셨던 메시지 욕망을 제대로 완수했는지 안 완수했는지는 육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삶의 과정에서 죽음의 순간이던 육체 옷을 벗는 순간이든 아니면 중간 결산하는 순간이든 결국은 I am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기 뭐 군중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뜻입니다. 이처럼 주의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진리가, 진리의 정말 값없이 우리한테 부여해지는 그 모든 복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의 욕망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아멘으로 끝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욕망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좀 어려운 구절이긴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워요 원래. 이렇게 해갖고 이거 네빌고더는 그 중에 좀 일부 부분만 얘기를 했어요. 22장 중에서 두루마리를 이제 책으로 바꿔서 이제 현대적 용어로 바꿔놓은 겁니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증언하니, 다 설명했던 겁니다. 나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무언가를 더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이 책에 쓰인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만약 어떤 사람이든지 이 예언의 책에 있는 말씀에서 무언가를 삭제한다면 하나님은 인생의 책으로부터 그의 부분들을 삭제하실 터이다. 그대로 인과응보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욕망을 줬는데 느껴내지 못하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화를 묻어두고 은화를 수건에 싸놓고 사용하지 않았던 그 악하고 게으른 중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의 책, 즉 의식의 책, 즉 인생의 삶, 인생의 의식, 사람 존재의 어떤 그 생명의 가치를 책이라는 것으로 비유해서 마치 책에 말씀을 받아 적게 되면 글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말씀이 사실 욕망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욕망을 빗댄 겁니다. 인생이라는 그 책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이어낼 수밖에 없다. 나하고의 약속이다. 어떤 욕망을 주시면 그것을 이미 주겠다라는 약속이 이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무엇을 더해갖고 인간적인 잔대가리를 써갖고 과정에 신경을 써갖고 결과 위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도 안 되고, 거기서 뭘 빼갖고 중간에 과정에 대해서 머리는 쓰지 않지만, 자머리 안 쓰지만 1000억인데 10억으로 확 줄여두고 100억으로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삭제한다라는 게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란 나에게 맡겨진 욕망의 그것을 말하죠. 부여받은 욕망, 내 의식이 어떤 것도 더해지거나 한계지어져서는 안 되는 근원적인 욕망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신적 존재로서 신적 존재인 진정한 참 나에게 부여받은 인간으로서의 미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인간적 입장에서는 사명이 될 수 있고요. 진정한 나 참나 아이엠 입장에서는 세상에게 내가 명령을 내린 미션, 어떤 그 선포한 명령 내린 미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진정한 참나와 걷자는 사실상 일체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나에게
스스로 창조 행위를 하면서 인간을 만들면서 인간을 통해서 진정한 참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다각도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간 입장에서는 결국은 선물이거든요. 프레젠트거든요. 그걸 선물로 받은 자하고 선물로 인식하는 자한테, 선물로 인식하고 믿어낸 자한테, 상상해낸 자한테만 그 보상이 엄청나게 주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뿌린 대로 심어진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예언의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이고 그 말씀에서 무언가를 삭제하고 있습니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욕망은 그 자체가, 욕망 자체가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그대로 각자의 씨앗 자체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능력으로 뿌리도 내리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되는 건데, 마치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막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욕망 그 자체가 스스로 펼쳐낼 어떤 계획과 힘을 스스로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항상 자신의 욕망을 현실과 타협시키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인 자신의 욕망에 어떤 행동들을 취하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계와 문제들로부터 자유를 얻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뚜렷하게 정해놓고 난 후에 처음으로 하는 일은 어떤 한계들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어떤 욕망 주신 거는 거기까지 인정해. 그래, 나 하고 싶어, 솔직히 하고 되고 싶어, 할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인간적으로 이걸 빨리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IM으로부터 부여받은 욕망을 그대로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느끼는 거에 바로 내가 반응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인간적, 현실적인 어떤 솔루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욕망 안에는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낼 방법이, 비밀이, 즉 씨앗 자체 스스로 나무가 될 수 있는, 겨자씨 나무가 조그마한데 겨자나무가 엄청 크거든요. 씨 자체에 이미 그런 나무가 잠재되어 있음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욕망 자체에, 욕망 스스로 꽃이 피어나고 열매 맺어서 내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느껴내기만 하면, 착상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10달 있다가 아이가 나오듯이 모든 것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인간적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을 무엇을 더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 IM으로부터 부여받은 욕망 그 자체에 무언가를 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한정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조건을 또 지우고 내버려 두면 그 자체로 징검다리 만들 텐데, 반대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 인간적 현실적인 어떤 길도 막막해서 보이지 않는다면, 아예 답이 안 나오니까 그때는 인간적인 머리를 쓰는 걸 포기해버리고 아예 액수를 줄여버린다 그랬죠. 그럴 경우에는 자신의 욕망을 이제 그 크기 자체를 수정해서 처음의 욕망과 타협을 시도합니다. IM이 원래 나에게 충동시켜준 그 첫 욕망 그대로 내가 느낄 생각을 안 하고, 그는 자신에게 심어진 처음의 욕망보다 조금 낮은 것에 스스로 타협을 해서 이 정도도 만족할 수 있어, 만족하지, 괜찮아, 없는 것보다 낫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일단 되는 확률이 중요해. 인간적으로 머리 쓰는 거죠. 만족해버린다면 보다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언가를 또 삭제해버립니다. 개개인들 그리고 국가들 모두 그들의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줄거리를 짜고 또 계획을 세워서는 이 근원적인 욕망의 법칙을, 영적 법칙을 지속적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예언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삭제하면서 자신의 이상과 타협을 합니다. 이상과 타협을 합니다. 그대로 내가 느껴낸 이상이 이거면 그대로 느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는 그런 위반에 대해 약속된 죽음과 오염 또는 실패 그리고 좌절입니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더하거나 빼게 되면, 덧붙이거나 아니면 크기를 줄여버리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 과정에서 내가 현실로 빠져버린 거고 영적으로 못 느낀 거잖아요. 믿음 없음을 보여준 거죠. 그럼 뭐 당연히 인과응보죠. 하나님은 오직 근원적인 욕망이라는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느낌을 통해서 충동을 주고 욕구케 한 그것으로서 우리와 대화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크리에이터니까, 창조자니까, 상상력 그 자체니까, 내 안에 있는 참 나가 그것이니까 내가 창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결핍을 못 느끼고 어떤 욕망이 안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나태에 빠지게 되고 현실적인 어떤 감각에 반응당하는 마약이나 이런 거로 쾌락에 빠질 수 없잖아요. 그것으로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에서 기쁨을 추구하려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꿈꿀 이유가 없죠. 그래서 패망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욕망은 여러분 자신의 관념에 의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욕망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욕망 자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상력의 그 상상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상력은 가장 좋은 것으로 상상해 준다 그랬죠. 저기 지나가는 거린을 거지로 계속 봐주게 되면 평생 걔는 거지로 살이라고 내가 저주하는 거라고 똑같다고 얘기했고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한테 예수께서는 나도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니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정죄하지 않겠다고 했죠. 거기 모든 사람들한테 결국은 정죄하지 못하도록 다 돌려보냈죠. 정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가운데에서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상징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잘못하게 되면 심판을 하잖아요. 영적 법정에서는 법정 자체가 없어요. 왜? 신문대로 거두기 때문에 따로 선악이 구분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잘잘못을 굳이 따라서 별도로 벌할 필요도 없이 그것을 욕망을 느껴내면 현실이고 못 느껴내면 믿음 없음으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상력 안에서는 즉 욕망이라는 것은 욕망의 단계에서 이건 선의 욕망, 악의 욕망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본연의 성질상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God is love, God is good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상상할 함이 마땅하다라는 그 대전제가 원래 깔려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것 본인의 성질상 그 자체로서 깨끗하지 않은 것이란 없고 오로지 그것을 깨끗하지 않다고 보는 자, 죄의식을 갖고 그 안경을 끼고 죄스럽게 행위를 판단하고 죄스럽게 이것을 규정짓는 그 자에게는 이미 죄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식은 바로 현실에 투사된다 그랬죠. 결과라 그랬죠. 죄의식 자체가 죄가 돼버리죠. 맞죠? 의식이 전부니까. 죄책감, 죄의식이 전부 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자에겐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의식과 상상력은 그 자체가 절대 조건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악 판단에 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그러면서 비슷하게 베드로야 다 접어먹어라. 사도행전 보게 되면 이제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막 내려오는데 이거 이 말씀 봅시다. 이것도 말씀 봐야겠어요. 바다님 재밌어요? 오늘은 무슨 댓글이 반응이 없네. 바다님 빼고는 반응이 없어. 제가 물어봐도. 그리고 별로 재미가 없는지 다들 가시고 몇 명 안 남았네. 어쨌든 귀한 줄 모르면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고 별로 이렇게 인원수가 안 일어나면 저 네빌보다도 부활로 그냥 유튜브 쫑칠랍니다. 다른 책 그다음 언어도 책 안 할래요. 엄청나게 증폭돼야지 제가 그거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하겠죠. 사도행전 10장 보게 되면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퉁이를 메어서 땅에 들이웠더라. 이렇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제가 얘기했죠. 천지창조 때 창세기 때 하늘에 있는 뭐 새나 동식물 가축이나 육축이나 아니면 뭐 땅에 기는 것들 전부 다 그 마음의 그 욕구라든지 욕망이라든지 마음의 태양들을 상징한다 그랬죠. 인간이 의식으로 상상력으로서 다스려야 될 그 모든 대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땅에 기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것 또한 인간이 품어내는 인간 안에 꿈틀대거리는 그 욕망이나 욕구 대상물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본문상으로는 그냥 베드로가 일어나 이거를 이제 잡아먹으라고 하면서 마치 이렇게 그 고기 덩어리를 입으로 씹어 먹으면서 잡아먹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상징적인 겁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구약 시대 때 율법이 있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베드로가 스스로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인식의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본 거죠. 비유하자면 어떠한 욕망의 관념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욕망들은 세속적이니까 나 진짜 이런 것들은 아주 거룩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나 이거 여태까지 그 관념들을 욕망을 품어서 느껴내는데 집중하지 않았다.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감히 속되다 하지 말라.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욕망을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존재의 의식 그 자체가 가리스 러브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깨끗해요. 그 본질적으로 깨끗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욕망이란 선물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별도의 그 죄의식이라든지 별도의 어떤 그 내 어떤 그 선입견으로 그것을 이제 그 죄악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 먹으라는 거죠. 이미 깨끗하게 보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인식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또 두 번째에서 또 있으니까 또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이것은 결국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그것 본연의 성질상 그 자체로 깨끗하지 않은 것이란 없다. 오로지 그것을 깨끗하지 않다고 보는 자에게만 그 욕망은 더러운 욕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나이다. 즉 상상력에 의해서 상상력의 그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의 욕망은 여러분이 현재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 IM 대타게 되면 내가 대시라고 생각하면 대세의 어떤 규정된 그것으로서 마땅히 내가 바라야 될 욕망이 생기겠죠. 이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으로부터 나오는 아주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결과이다. 자동적으로 응당 있어야 될 게 현실이 아직 없을 때 그 결핍을 느끼고 그것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인 하나님은 즉 우리 인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 육체 예수 그리스도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 아는 거 언컨디션드니까는 그 존재의 의식 IM 그 자체입니다. 무한대의 전체 집합 U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인 하나님은 개성을 초월해 있고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잠재의식은 누구에게나 온 우주로서 하나이고 인간 각자가 느껴낼 때 그대로 심기운 대로 현실의 투사가 되죠. 여러분의 조건 지어지지 않은 의식인 하나님은 조건 지어진 의식인 즉 I am 내가 특정해버리면 나는 대시라고 생각하는 그 대수로서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건 지어진 의식인 여러분은 각자에게 근원적인 욕망이라는 언어를 통해 여러분의 조건 지어진 의식 즉 그 내가 대시라고 생각했을 때 그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상 입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것을 욕구케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믿어버리는 것,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것을 준다. 즉 필요하다고 원하기만 하고 믿지 못하면 이미 있다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의식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리액터로서 현실에 감각 반응당하는 이성 오감이 현실주의자로 빠지게 되는 한 여러분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을 여전히 계속 원하는 상태로만 살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가난하다는 걸 느껴. 하지만 가난한데 나 원래 가난했으니까 오늘도 가난할 것이고 내일도 가난할 게 당연하다고 하면서 하루하루 계속 쳇바퀴만 사는 거예요. 결핍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이제 100억 부자 1000억 부자야 라고 하면서 결핍을 채워낼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존재가 창조자니까. 여러분 자아의 관념, attitudes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 관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욕망의 모습도 자동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내 존재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그거에 부합하는 내 소유물도 내 성품도 내 상태도 당연히 부합되게끔 달라질 거라는 거죠. 욕망이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통로를 찾고 있는 꿈틀대는 이런 의식의 상태입니다. 욕망은 꿈틀대는 욕망이라고 꿈틀대는 지렁이 같은 거에 비유하잖아요. 그만큼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리얼하게 영적으로 느껴내는 느낌의 가장 그 하이클래스 가장 리얼 그 자체라고 본다라는 거죠. 꿈틀거리는 것만큼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은 없죠. 그렇죠? 꿈틀거리는 것은 그
느낌의 강도가 계속 바뀐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인지하지 않고자 해도 인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치워버리든지 아니면 잡아먹어버리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꿈틀대는 욕망, 꿈틀대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뭐 세상의 모습을, 즉 현실에서 창조가 되고자 스스로 꿈틀꿈틀대는 그러한 계속 그 통로를 찾고 있는 그 지렁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의식은 욕망에 형체를 부여하여 욕망을 간직했던 자에 의해서 쉽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욕망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 만약 원하던 상태가 이루어졌다면 자신이 가졌을 그 마음의 상태를 현실로서 사실로 느끼며 받아들인다면 욕망은 그때 비로소 모습을 현실에 드러냅니다. 이제 욕망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확고한 마음의 태도, 완벽하게 못을 박은 강력한 느낌, 성취 느낌, 영적인 성취, 그 태도에 의해서 쉽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일체성, 원인이 결과를 만든다, 의식이 전부이다, The oneness of God, 온 우주는 신 그 자체로서 내가 신이고 하나로서 일체다, 전부이다, 그 삶의 일체성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과 의식이 만물의 근원이자 유일한 실체인 하나님이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음의 경고의 말이 주어진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재밌게 썼네. 경고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 말은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는 거, 다른 이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내가 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축복하는 거죠. 기도 명상이나 상상을 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것을 상상하겠지만 남을 위해서도 입장받고 내가 그것을 받고 싶어 할 만한 것들을 그대에게 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것을 반사반사 시켜버리고 해버리면 그게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흔쾌히 내가 그걸 먹어낼 수 없는 것들은 남한테도 빌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혹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욕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며칠 전에 얘기했었죠. 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그 인식의 비판하는 인식, 비판하는 그 영적 안목의 인식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 우주의 마음밭에 내가 새겨 넣어야지 그를 비판할 수 있고 그를 증오할 수 있는데, 이미 그렇게 새겨내서 느껴내는 순간 그 주체의 꼬리표가 저놈이다, 저 자식이다 해버려서 딱 그렇게 날려도 내가 이미 느낀 다음에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내가 그 안 좋은 것을 내가 의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서 이미 그때 내가 한번 먹은 거고 독약을 먹은 거고, 독약을 날렸는데 그 친구가 아주 마음이 강하고 영적으로 강해서 그걸 반사반사 시켰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한테 다시 와서 난 독약을 따블로 마시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만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다 당한다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대부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틀어져 있고 내 속에 오염된 관념이 있을 때 관념의 눈으로서 마음의 창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것이 보이게 되거든요. 선하게 보고 선하게 상상해 주는 것이 상상력이라고 그랬죠. 있는 그대로 봐주고 리얼하게 욕하고 저주하는 거가 설사 사실이라 해도, 팩트에 부합한다 해도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얘기했죠. 제가 상상력의 특성상 창조자 구원자다. 저 사람이 전에 있는 영이 하나님인데 저 사람이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것을 바라주는 게 상상력이고 축복이다. 리얼하게 저 사람이 지금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 사실 그 상태로 봐주고 말하게 되고 인식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만약에 그 판단이 상대방에서 반사하게 되면 그 판단을 내가 봐도 칼날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즉 내 의식을 바꿔라. 내 영적인 안목을 바꿔라. 내 시선을 바꿔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영적인 안목 그것 자체가 이미 인식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상태로 바라보게 되면 다 오염된 것만 보인다. 뭐 어느 애 뭐밖에 안 보인다. 외식하는 자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들보가 티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 상징하는 겁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제대로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왜? 내가 나한테서 오염된 거를 의식을 싹 깨끗하게 청소하게 되면 상대방을 좋게 봐줄 수 있는 안목이 생기거든. 축복해주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거든. 스스로 구원시켜줄 수 있는 상상력이 주체가 되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모든 것들이 기존에 보였던 티도 오히려 안 보인다. 즉 사실이 티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리얼 팩트적으로는 티가 있겠죠. 육의 눈으로 봐서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상상해줄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상징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입던 티가 없진 않겠지. 현실 육체 오감으로는 이성적으로는. 하지만 영적으로 좋게 상상해주는 것이 상상력의 원래 그 섭리니까 상상의 눈으로서 이미 그자가 회복된 상태임을 느끼면서 상상해주는 영적 안목으로 볼 때는 이미 그에게는 티가 없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유해갖고 여기서 내가 먼저 내 눈에 있는 의식의 들보를 빼어내서 내 의식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되면 그 후에야 밝히 볼 수 있게 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즉 형제를 좋게 봐줌으로써 티가 없는 상태, 눈 속에 티가 없는 상태를 바라봐줄 수 있는 영적 상상력이 생기니까 그 안목에 의해서 상대방은 결국은 구원받아서 실제로 있던 티도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빼주게 되리라라고 성경은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진정한 참나 IM이 겉자한테 나쁜 걸 주겠냐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욕망을 구하고 이미 받은 줄로 알아서 상상하고 느껴버리면 당연히 최상으로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니고 내 안에 존재하는 절대자입니다. I am 나 자체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면 정말 내가 좋겠고 그것이 현실이 됐을 때 이렇게 행복하리라고 하는 그 관념의 축복을 나 또한 해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시대의 중요시역이었던 율법과 선지자, 즉 그것이 진정한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한 겁니다. 더 많은 말씀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혹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욕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욕망이 다른 이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내 욕망이 있는데 다른 이하고 연결돼 있어. 예를 들어 그 욕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간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역학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욕망이 다른 이와 관련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 내가 응당 받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정말 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식이 바로 모든 선물들을 이 세상에 퍼부어주고 있는 I am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의식이 내 거이면서도 내 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이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 자신이면서도 나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간들을 다 만든 창조주의 가장 근원 오브 더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 이름 누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모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두의 하나님임은 의식과 상상력을 내가 허투루 써버리게 되면 남한테 저주를 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나한테 부메랑으로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가장 지극히 좋은 것으로 상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가 어떤 모습이라고 믿어주는 것은 여러분이 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축복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좋은 것으로 믿어주는 거 현실은 아닐지라도 그가 주어진 선물을 만일 거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다시 여러분이 돌려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좋아할지 상상을 해봐라.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다른 이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는데
그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정이 돼갖고 절대로 나는 그럴 리가 없어라고 확고하게 믿는 상태였다면, 이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선물은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 어떤 선물이죠. 쏴준 그 에너지는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그 형체를 굳혀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누굴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이렇게 엄청 중차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자신 스스로가 원하는 모습을 다른 이들의 모습으로서 듣고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림대로 남들에게 최상의 그림을 씌워주라는 겁니다. 부여시켜주라는 겁니다. 이미 그는 그 상태가 됐다. 최고의 성취 상태가 됐다라고 느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이 땅 위에 지금 바로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물, 창조의 어떤 그 결과물은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이가 그대에게 하기 원하는 것들을 그대는 다른 이에게 하라는 이 말은 이 법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이 땅 위에 지속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창조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불어 함께 잘 될 수 있는 그런 거. 오직 여러분이 기꺼이 여러분의 모습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들을 지금 현재 타인의 모습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느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하늘나라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바로 결정됩니다. 내 마음의 태도, 의식이 발이 서 있는 위치, 그 상태는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믿고 있는 모습, 자아상이라 그러죠. 내 마음의 태도, 애티튜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과 다른 이들에 대해 내가 믿고 있는 그 다른 이들의 모습,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사람들을 되게 비판하는지 아니면 연쇄적으로 바라보는지, 나보다 되게 나는 혼자 잘났고 되게 하등하다고 보는, 남들을 무시하는 걸로 내리 깔고 있다면 굉장히 네거티브한 오염 물질을 계속 쏟아내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 어떤 장벽을 치고 있다면 그게 다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관념, 이것에다가 플러스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관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돌아온 것,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그것이 모든 합쳐진 그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 관념이 있는데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그 누구에게도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타인에 대한 관념들은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준 선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떻던가요? 아주 불쾌한가요? 여러분들 속자 I am, 존재의식 가운데 여러분들이 I am that이라고 이미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느꼈고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시선을 줬기 때문에 현실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겁니다. 이제는 나를 바꿉시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좋으나 미우나 고우나 선물이래요. 선물. 좋고 나쁨이 없어요. 상상한 대로 현실이 창조되니까 선악, 판단, 정죄함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해하시겠습니까? 선물의 성질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관념에 여러분이 다른 이에게 선물로 준 것이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합쳐져 결정됩니다. 똑같은 말을 내비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4번 5번 계속 얘기해. 계속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법칙은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그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과 함께 하십시오. 즉 창조의 법칙 그 안에 살아라는 거죠. 진리 가운데. 그때 여러분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바라봐주고 느껴주는 나의 삶, 욕망 플러스 다른 사람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까지, 이 법칙에 대한 이해를 갖고 여러분의 욕망을 결정하십시오. 즉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십시오. 내가 바라는 욕망인지, 그리고 타인에 대해 원하는 것이라면 타인이 그것을 만일 거부했을 때 기꺼이 내가 응당 되돌려받기 원하는 것인지, 땡큐 안 받아? 그럼 나도 좋아. 땡큐
내가 100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100억을 거부했을 때 100억이 더블로 와서 나는 200억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빌어줄 때 나 100억, 걔가 안 받는다 해서 다시 돌아온 곳으로 100억, 총 200억이 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100억 비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100억 비는 게 밑자의 본전식으로 더 플러스 되는 거죠. 둘 다 100억 되면 좋고 안 돼도 내 거가 또 100억 되니까 200억 되니까. 지혜롭고 훈련된 자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 할 때 어떤 현실 장애물에 결코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삭이 눈 감고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은 것처럼 눈 감고 야곱을 축복했죠, 욕망을. 그래서 그의 눈에는 부숴야 할 장벽 같은 것 자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인간의 인식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이미 그건 없는 겁니다. 현실 팩트는 관념을 의식을 부여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허상입니다. 굳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게끔 의식을 부여하니까 힘든 겁니다. 확고한 마음의 태도, 성취 이후에 그 기쁨에 빠진 상태죠. 그 확고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원하는 것들이 이미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인식합니다. 확고하게 자리 잡은 내적인 상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스스로를 펼쳐낼 그 길과 방법들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묻기도 전에 나는 대답하였노라. 어떤 형이상학적인 말이 갈까요? 이미 원인에 의해서 결과는 응당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기도 전에 나는 결과를 답하겠다라는 IM 하나님의 메시지겠죠. 나는 그대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도 마찬가지고 원인 세계는 결과의 세계에서 결코 이성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나의 길은 그대가 이해할 수가 없더라. 이것과는 반대로 마음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이 성취된 것의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취 이후에 그대로 느끼는 거에 집중하지 못하죠. 이렇게 스스로가 만든 좌절, 있지도 않은 좌절을 억지로 만들어서 현실이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지금 현실이 이런데 내가 이것 이룰 수 있을까 하면서 과정을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가 만든 좌절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망을 이루지는 못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 리얼 팩트이기 때문에 실체로 바라보이는 거에 허상이 아니라고 진짜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벽을 부숴야 된다. 거울을 현실이라는 거울을 깨부수려고 하죠. 단순히 비치는 투영물인데 장벽을 부숴야 한다는 그릇된 욕망 아닌 욕망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욕망은 4차원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내는 능력이지 이미 보이는 현실 팩트들 벽돌을 부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손만 아프죠. 망치를 두드리면 힘만 빠지고. 만물의 근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의식의 법칙을 발견할 때 그는 황금률의 위대한 지혜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법칙과 함께 살며 하늘나라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낼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그 일을 상대방에게 하라는 말은 우리가 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했을 것입니다. 황금률의 법칙은 삶에 불변하는 법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 모두에게 너무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 모두가 IM 하나님 창조주 그 자체로서 하나이기 때문이죠.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고 유일한 실체입니다. 세상과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은 의식의 상태가 외부로 드러난 것입니다. 투영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관념과 더불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관념, 내가 남을 어떻게 판단하고 느껴주고 그렇게 간주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부메랑으로 들어오는 그것으로서 총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다님하고 사랑의 유흥님만 잘 듣고 있나요? 다 잘 듣고 있죠? 저 진짜 목 아픈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고 있는지 모르겠네. 최대한 여러분들 제대로 알으라고 반복해서 또 했던 얘기 예전에 또 하고 또 하고 처음 하듯이 정말 또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말 바꿔서 또 얘기해주고 그거 제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마지막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이 구절이 남았는데요.
유월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초유의 만찬을 하고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그 유월절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현재의 한계로부터 등을 돌리고 보다 더 좋고 더 자유로운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초유의 만찬, 즉 유월절이 축제로 인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물 주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를 따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 문구가 우리가 통상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대로 안 나와 있어요. 외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보고 네빌은 얘기하는 건데, 하지만 이 문구 자체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상황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고대 중근동에서는 맨날 모래바닥을 우리가 밟고 다니다 보니까 발을 씻는 것이 굉장히 관례화되어 있어요. 모든 청결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모래 흙 묻은 그 발을 제대로 물 주전자하고 수건 옆에 두고 씻기우는 게 관례였고, 대부분 그것은 종들이 했어요. 손님으로 초대받으면 종들이 이렇게 하인들이 나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어줘요. 그게 서로 간의 어떤 기본 관례였는데,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자들을 통해서 해줘요. 손수. 그러면서 물 주전자를 11번째 제자인 시몬, 가나안인 시몬이 물 주전자를 들고 있는 것으로 상징이 나와요. 물 주전자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발을 씻어준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아주 그냥 하찮고 정말 이렇게 천한 것으로 치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상징한다라는 것은, 물은 항상 진리, 영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좋은 것, 진리 이런 걸 상징하는데, 더군다나 발을 씻기잖아요. 발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신체 몸에서 유일하게 현실에서 그 땅을 딛고 있는 신체 부위죠. 즉 우리의 몸을, 실체를 영과 육이라고 했을 때 육적인 부분은 일단 육체니까 빼고 실제 리얼 엔티티는 영이잖아요. 육체는 옷이니까. 우리 의식의 상태에서 가장 현실에 이렇게 밀착하게끔 현실에 때를 묻힐 수밖에 없는 그 의식은 어느 부분일까요? 신체 구조에서의 발처럼 땅이 현실을 뜻하니까 땅에 흙을 이렇게 묻힐 수밖에 없는, 가장 흙을 묻히기 쉬워 보이는 발 부분에 가까운 거가 어딜까요? 의식에서 현실에 반응당하는, 현실 리액팅하는 이성과 오감으로서 인간의 어떤 의식의 관념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정화시켜야 의식이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발을 씻는다라는 거거든요. 굳이 발이 신체에서 굳이 더럽고 안 더럽고 그 진여부를 떠나서 발은 현실과 맞닿아 있는 상징이다. 발을 씻으면 우리 인간의 의식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고 그 자체로 이미 깨끗함 받았지만, 아주 고귀한 깨끗함의 그 자체이고 God is love, God is good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식이 현실에 반응당함으로써 상상력으로 살지 못하는 그 순간의 과거의 그릇된 관념이나 나쁜 기억들이나 트라우마나 현실에서 나를 억제하는 장벽이나 통장 잔고나 호주머니 비어있는 거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떤 헐뜯거나 비꼬는 그러한 말들에 현혹당하거나, 어쨌든 내가 굳이 원하지 않는 별로 원치 않는 그런 모든 관념에 굳이 내가 의식을 부여하지 않으면 되는데, 거꾸로 좋은 거에 의식을 부여해갖고 그것을 느끼어서 상상력을 계속 추구해갖고 하나님이 나 안에 있는 영이 진짜 주어지는 최고의 프레젠트, 지금 이 순간 최고의 선물을 욕망으로 계속 쏴주면 그거를 정말 이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서 제대로 느껴내갖고 반석 위에 엄청난 집을 지어내서 상상의 그 집을 지어내서 그 가운데 의식이 들어가 살면 되는데, 내가 창조주로서 살지 못하는데 의식의 부분은 대부분 현실 반응 리액팅적인 존재로서의 그 의식을 말하죠. 그 더러움의 때를 찢는 것이 성경에서는 발을 씻는 걸로 나오는데, 물 주전자를 들고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한 손에는 수건, 한 손에는 물 주전자가 들려 있어요. 하인들이 해주는데 그걸 예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상징하는 I am 자체가 발을 씻는다. 근데 발은 상대방 거를 씻어주는 거죠. 내가 나를 발을 씻지 않아요. 그때 종이라는 게 따로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가 직접 제자들을 씻는다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I am, 나의 의식이, 나의 영혼이, 상상력이 현실에 반응당했던 나의 그릇된 정말 발의 때처럼 묻어있는 그 그릇된 관념의 오물들을 상상력으로 의식으로 정화시켜서
반응되었던 그런 모든 관념의 의식들을 거둬들이고 의식의 관념을 죽여버리고 정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잖아요. 저 사람 발에 떼 있어. 현실로 내 눈으로는 떼 있는 거 보여. 하지만 복을 빌어주게 되면 이미 완벽한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상태를 우리가 가상해 갖고 그거를 꿈꿔서 그걸 그대로 느껴서 간주해서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미 현실에서 때 묻어서 갖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관념들은 우리가 그의 발을 그의 의식의 때를 마치 몸에 있는 발에 있는 때처럼 우리가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우리의 그 상상력을 추구한다 해서 영을 상징하는 물이 들어있는 물주전자, 물로 의식을 정화시킨다라는 그런 물주전자 플러스 수건으로 예수께서 씻어주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즉 황금일, 오늘 배웠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나의 욕망 당연히 느껴내야 된다. 내 미션이다. 하지만 플러스 거기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봐주는, 내 주변 사람들을 봐주는 그 의식의 눈도 같이 비례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그래서 황금률로 사람들을 상상해주고 믿어줘라. 그런 차원에서 물 주전자를 들고 있는 이 제자가 가나안인 시몬인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유다 12명 중에 가나안인 시몬이 역할 맡은 게 그 상징으로서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빗댄 의인화된 것이라 그랬죠. 남을 그렇게 좋게 갚아주고 가장 고귀한 것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가장 좋은 것으로만 추구해갖고 내 마음에 담아내는 그 우리 마음의 능력을 상징하는 게 가나안인 시몬의 역할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물 주전자를 들고 있는 시몬을 따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은 상징적으로 너희들 또한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상대방의 의식을 정화시켜주고 상대방의 가장 고귀한 부분을 승화시켜서 영적으로 바라봐주고 느껴주는 그 복을 빌어주는 그 존재로서 너희들끼리 서로도 발을 씻겨주고 사랑하라, 이 뜻으로 이 메시지가 돼 있다는 걸 제가 강추로 얘기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만 하면 안 되죠, 바다님. 진짜 히말라야님 진짜 정말 희열 안 느껴지. 저는 설명하면서도 정말 아는 거지만 정말 영이 떨리면서 정말 말할게요. 저 혼자 좋아하는 것 같아. 저는 이걸 해설해드리면서 제가 아는 걸 해드리는 거지만 굉장히 할 때마다 좀 놀라요. 진짜 이 진리가 너무 신기하고, 여러분 다 그렇죠. 근데 표현만 안 하는 것 뿐이죠. 어쨌든 이러한 이 요약을 제가 미리 해드리고 지금 성경 말씀을 그럼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13장이 그러한 주제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보시죠. 그러니까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어요. 종들이 하인들이 발을 씻겨주는 그 과정에서 있을 일인데 예수께서 갑자기 저녁 먹다가 불뚝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시츄에이션이 나온 거예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제 거기는 물주전자라는 말이 없지만 물주전자는 그 당시에 기본 관습이었기 때문에 물주전자를 든 제자가 그때 가나안인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가장 수제자죠. 믿음을 상징하는, 반석을 상징하는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찌 종도 아닌데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기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것도 성의상학적인 의미인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각자 나예요. 나의 의식입니다. 나의 의식이 하는 것,
내가 누구의 복을 빌어주는 걸 말하는 거죠. 누구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의 의식을 정화시켜주고 굉장히 복되게 이미 삶이 바뀌었다라고 상상해 주는 거. 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즉 상대방은 아직 모르죠. 내가 지금은 아직 모르죠. 아직 내가 영적으로 혼자 상상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결과로 나온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 정화가 되었고 삶이 바뀐 거는 그 다음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발을 씻겨주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면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느라고 여기서는 표현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알리라라는 것은 발을 씻기움 받은 자, 즉 내가 중보기도를 해줘서 축복을 해줘서 그 사람이 삶이 변하게 되면 그 변화의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람은 결국은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진짜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시리다. 완강하게, 아니 종인이 하는 것을 어떻게 감히 내 선생께서 이 제자 제자에게 해줍니까? 나는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고 완강히 거부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도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재밌죠? 우리 존재의식의 IM이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줘. 상상을 해서 내가 지금 보여져 있는 지나가는 거리 노숙인이 완벽한 사업가가 돼서 엄청나게 정말 좋은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이미 느껴줬어. 이걸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이 완벽하게 내가 느껴져서 진리가 파견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삶의 조건을 통해서 상황을 결국 알 수 있게 되겠죠. 그게 내가 빌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를 최소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거를 발 씻겨줌 당하는 것을 거부해버리면 내 존재의식 IM, 여기서는 예수죠. 여기서는 예수인데 내 존재의식 IM이 누구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그가 그 사람의 의식이 정화되고 그 좋은 쪽으로 복받는 것을 스스로 거부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라든지 영적 태도에 의해서 그걸 거부할 수도 있는데, 거부하게 되면 그에게 그 기도의 좋은 효과는 상관이 없게 되고 나한테 돌아오게 된다 그랬죠.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즉 그 존재의식 IM이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기도를 베풀어줬는데 그의 발이 씻겨지지가 않으면, 즉 그에게 어떤 효험이 나타나지 않고 그가 거부하게 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즉 저 사람과 복을 빌어준 IM 존재의식 나는 그 영의 어떤 행동이, 액션이 취해진 게 반사돼가고 튕겨져 나와서 나한테 다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서로 상관이 없는 사이가 되는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너 발 안 시켜준 거 너 이것도 거부하면 나 너하고 인연이 없는,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린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오늘 황금리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어휴 감사합니다 하면 바뀌었죠.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씻어주는 김에 다 씻어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이렇게 다 씻어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시냐면, 발은 신체의 진짜 발이 아니라 현실에 반응당해서 오염될 수밖에 없는 현실 리액팅적인 어떤 의식의 한계잖아요. 오염된 과거의 관념 기억들, 그것만 씻으면 되지 의식 시스템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 자체이고 원래 영화롭고 깨끗하고 가리스 러브 최고로 사랑 덩어리고 에너지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의식 자체를 다시 무욕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불러내어서 세워갖고 껍데기 다 벗기고 목욕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예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즉 이미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의식은 현실에 반응당하는 그런 부분만 오염물질을 없애서 상상으로 치유하면 되지, 상상력 본체, 의식 본체, IM 본체는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결하다 이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계속 베드로는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진리를 설파하는 영 자체인 예수는 계속 이제 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죠. 그 대화가 재밌지 않으세요? 어쨌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라는 것은 우리 각자 나에게 육체의 어떤 의식, 그 현실에서의 그런 오염덩어리를 상상력으로 치유하는 것이 옳다. 진정한 나의 주, 메인, 나의 로드, 나의 진짜 실체는 나의 의식이고 상상력이다. 그거를 지금 대화로 풀어내는 거예요. 인화시켜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이렇게 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즉 현실에서의 그 결과물보다 의식인 원인 세계인 주인이 훨씬 더 크다. I am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다. 현실 결과물보다 상상의 주체인 상상력 자체가 훨씬 더 크다. 더 원인 세계이다. 궁극의 세계이다. 보냄을 받은 자보다 보낸 자가 보낸 자가 크다. 보낸 자라는 것은 의식을 보낸, 즉 상상력을 보낸, 욕망을 보낸, 어떤 그 결실을 보낸 그런 근원적인 주체, 그 I am 의식을 말하는 거겠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즉 이 진리를 알고 의식 가운데 원인을 좋게 만들어서 상상력을 극대화시키고 내가 받고자 하는 걸로 남한테 복을 빌어주는 황금률까지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해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해서 멋진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정리합니다. 6월절 이야기는 여러분이 현재 한계로부터 등을 돌리고 보다 더 좋고 더 자유로운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최후의 만찬, 즉 6월절이 축제로 인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물 주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를 따르라, 즉 시몬, 그 가나안인 시몬을 따르라는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물 주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11제자 번째인 가나안인 시몬을 말합니다. 그는 오로지 고귀하고 숭고하고 좋은 상태만을 듣고 있는 훈련된 마음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죠? 상대방을 좋게 존귀하게 고귀하게 봐주는 그 능력으로 영적이 무장된 내 마음의 상태를 빗댄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11번째 제자인 가나안인 시몬이. 그러니까 물주전자를 들고 상대방의 그 더러운 부분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줄 정도로 상대방을 존귀하게 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을 듣도록 훈련받은 마음은 좋은 상태들을 늘 즐기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이 땅 위에 좋은 것만 상상 현실을 창조하니까 형체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역시 6월절이 가장 성대한 연회인 최후의 만찬에 참석하려 한다면 이 남자를 따르십시오. 가나안인 시몬이 역할을 부여받았던 물주전자를 들고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 그 자가 되라. 결국 영적 축복, 블레싱의 상징도 있고, 생명수 물이니까 영적 진리의 생명수를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있겠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식을 정화시키는, 즉 그 사람의 상상력 주체가 IM으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본체를 고귀하게 봐주고 겉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 영적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라는 우리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물주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상징된 그 마음의 태도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이 땅 위에 펼쳐진 진정한 하늘나라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관념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것들을 떠나보내고는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식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낡은 상태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상태를 존재 안으로 불러오십시오. 오직 존재의 실체는 의식입니다. 우리 의식 안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상상해주고 봐주고 간주해주고 느껴주고 영적으로 가장 극대치로서 존귀하게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상상의 척도다. 단순히 그냥 툴로서 버튼 누르면은 자판기 나오듯이 우리가 써먹는 하찮은 그냥 커피 머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싸구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존귀한 하나님이 정말 나라는데, 그토록 존귀한 내 안에 있는 실체가 우리 모두의 나라는데, 그 나가 우리 모두의 나로서 존귀해질 수 있으려면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존귀성 또한 극대치로 올려줄 때 비로소 같은 하나인 나로서 우리가 묶여있고 하나의 잠재의식을 쓰고 있고 하나의 우주 가운데 하나의 마음을 쓰고 있는 우리 인간 껍데기 각자가 DNA 다르고 머리에 각자의 겉모습은 다르지만 상관없이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 지극히 이기적일 때 이타성을 발휘할 수 있고 지극히 이타적일 때 지극히 이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오묘한 이 진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실천해서 이 시대의 이 땅을 증거물로서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천국의 증거물이 그대로 투영되는 지금 현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내밀고자 드는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거기서 또 리얼하게 또 떨린다고 또 얘기하네요. 또 제가 또 반응을 리얼하게 해달라니까 떨립니다요. 오늘 이상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진짜 감동하고 쓰러져야 돼. 지금쯤에는 사실은 다 쓰러져 갖고 지금 그 의식 불명이 됐어야 될 정상입니다. 지금쯤 혼수 상태 빠졌어야 돼. 너무 떨려 갖고 제가 이렇게 자뻑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놀라운 진리라는, 그만큼 전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저조차도 감동적인데, 아니, 저한테 감동한 게 아니라 이 진리 자체에 감동한 건데,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이걸 만약 처음 듣고 네빌보다도 책을 처음 접하는 거라면 정말 감동해야 정상이고요. 책을 읽어도 제가 생각하는 이 뎁스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서 감동을 이미 한번 느꼈다는 분도 또 이거를 제가 얘기해주면 엄청 감동하거든요. 하물며 대부분의 수십만 명이 이걸 읽었으면 저만큼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 또 자뻑 나오지만 없을 거라고 단언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영이 이것을 느끼게끔 해서 알게 해주시니까 제가 얘기하지, 어떻게 제가 뭔데 고깃덩어리가 어떻게 제가 건방지게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렇죠? 성경 해석도 그렇고 그만큼 진리 안에서는 그 진리 자체, 그 의식 자체, 영 자체가, 진리 자체가 자기 스스로 그 진리를 알려줘요. 우리가 그것을 무지해도 알려주니까 알게 되는 거지, 인간의 나약함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껍데기고 우리의 실체는 교회의 몸된 지저스라면서요. 진리의 영 안으로 살게 되면, 그걸 인식하게 되면 진리의 영이 나를 진리케 하고 그 가운데 자유케 하시니까 그 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껴낼 수 있고 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한 밤이죠.